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안디옥 교회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저희는 너무나 쉽게 속육신으로 오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미래를 고민하며 마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처럼 왜곡하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의 고개를 돌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의 시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담대하고 용기 있으나 유연하며 단단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6년 3일절이네요. 3월 1일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저 여인을 보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죽은 아이가 일어나는 그 장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 정말 기적적인 그 순간의 드라마틱함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기적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개를 돌리려 합니다. 거기 말고 저 여인을 보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 여인을 보라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저의 추측이 아니고요, 성경 개역 개정의 표현과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보라라고 정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보라,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의 중심이 아니라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큰 액자 속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보일 겁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시지요. 결국 소녀가 살아납니다. 자, 이런 것이 그림에 그려졌다면 우린 당연히 이것을 보지요. 그런데요, 이 그림 속 한켠에 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혈루증 여인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장면을 아주 짧고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림 구석에 혈루증 여인을 의도적으로 우리 눈앞에 크게 확대해 놓고 있어요. 마태 사도의 글로 말이죠.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일을 저것 좀 봐 해야 할 텐데 마태 사도는 보라 하면서 이 여인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초대합니다. 마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만 보지 말아라. 저 여인을 보라.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죠. 대체 저 여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는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렇게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짧다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무려 12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아이에서 어른까지 성숙해지는 시간이죠. 우리 형제님들, 군복무를 6번이나 할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해도 억지는 아닐 겁니다. 그녀는 그 긴 12년의 시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멎지 않는 병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생리불순이 정말 심한 겁니다. 불규칙하게 피가 12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하혈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매님들은 아시겠죠? 이렇게 불규칙한 하혈을 하는 사람, 우리 생리할 때도 여러분들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이렇게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죠. 남자인 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2년인 겁니다. 더 아프고 점점 더 심해졌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을 단순히 의학적으로 아픔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아픈 병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 혈루증은요, 부정함의 상징이었어요. 부정함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 자체가 부정한 것이냐?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들은 무엇을 보게 한다고 했죠?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 돼지를 가까이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던 유대인들, 그 돼지 자체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돼지의 속성이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피 흘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했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피를 흘리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의 세상은 그렇게 피 흘리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를 멈추지 않고 흘리고 사람이 피를 흘려가는 순간을 죽어가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 동물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들을 너희는 당연시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가끔 생기기도 하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글을 그렇게 잘 읽지도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그냥 그런 상태의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인간관계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이 여인이 결혼을 했다면 남편도 가족도 이 여인을 떠나갔을 거예요. 이 여인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된 상태, 사회적, 종교적,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상태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죠. 만지면 안 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세상은 이미 그녀를 밀어내 버렸습니다. 이 여인을 보살필 사람도 없고 그녀의 가족마저도 그녀를 멀리하는 철저하게 혼자. 세상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마. 여러분은 12년 동안 아파보셨습니까?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눈치 보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조차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녀의 인생은 이미 죽음 같은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사람들 사이로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와 어떻게든 힘을 써서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겉옷만 만져도. 여기서요, 만져도로 번역된 헬라어가 합소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스치듯, 터치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이렇게 스치듯 슬쩍 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의지를 담아 붙잡는 접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지를 담아 붙잡는 접촉이에요. 그렇게 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죠.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부탁도 신기한 일이고요. 그것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일어나서 가자 하시는 이분도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따라갔을 거고요. 몰려들었을 겁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현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화제거리였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율법적으로 보면 그녀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 행동이에요. 왜입니까? 그녀가 누군가와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정죄의 공기를 뚫고 두려움을 뚫고 손을 뻗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외침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살고 싶다. 떨리고 들킬까 두려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은 예수님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분, 이 여인에겐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러 간 아이는 12살 아이이고요. 이 여인은 그 아이의 평생인 12해를 이런 존재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녀에게 이 예수님은, 아이를 살리겠다고 가시는 이분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 줄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살고 싶다고, 사랑받고 싶다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늘 본문 22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이 두 문장에서 어떤 문장이 마음에 가장 크게 느껴지나요? 보통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를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설교가들의 설교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중점에 두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고 배웠죠? 그런데 저는 딸아 안심하라가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참 예수님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딸아 안심하라.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밀쳐내지 않으십니다. 그녀와 닿으면 부정한 자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인정하고 나한테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랑 닿으면 난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탁하고 매달리는 대상에서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고 위대하다 불리는 사람에게 감히 일반인 사이에도 끼지 못할 이 완전히 고립된 여자가 손을 댄 겁니다. 여인이 남자 몸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제자들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거 알았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밀쳐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율법을 어겼구나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 율법을 어겼구나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딸아. 딸아. 이 두 글자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관계의 언어예요. 누구야가 아니라 내 딸아. 회복의 언어입니다. 가족의 언어지요. 이 두 글자는 이 여인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딸아 이 호칭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12년 동안 사람들이 멸시하고 피하는 존재였던 그녀잖아요. 가족들에게 명예로운 존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딸아라고 얘기하셨어요. 군중 사이를 비집고 갑자기 누군가가 그것도 뒤에 섭니다.
앞에 나타날 자신도 없어서 뒤에서 손을 뻗어서 자기를 붙잡은 사람에게 이게 뭐야 하시는 게 아니라 따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그래서 안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심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사람들에서 들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심하라. 12년 동안 불안 속에 살던 인생에게 아무도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말을 걸지도 않는데 이 여인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 꿈이 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주님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 딸아.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괜찮다, 이제. 이것은 사람 사이에 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 전체를 향한 회복과 구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내가 너를 구했다라고, 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다고, 너 되게 용기를 냈구나,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정한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와 비슷한 동료이거나 함께 무언가를 나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보라 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 사람의 조건으로 말이죠.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초라해. 저 사람은 이상해. 저 사람은 없어 보여.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믿음을 가르치는 곳에서조차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기도 해요. 만약 우리도 서로를 이렇게 판단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픈 자가, 약한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 구원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받아들여지는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따라 안심하라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들 속에 도대체 누가 교회를 나의 집처럼 편하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초라한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에게, 지치고 아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손을 뻗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 이런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늘 이런 것 같아. 나는 이미 내 삶을 바꾸기에 늦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엔 참 부끄러운 사람이야. 오늘 본문은 외칩니다. 그래도 손을 뻗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갈 만합니까? 상황 안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가다가 누군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정말 돌에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능력을 보라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도 우리 식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익숙한 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의미 설명도 하기도 하고 단순한 단어에 대해서 원어를 찾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능력이 됩니까? 믿음은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능력에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기의 능력은요, 콘센트에 있는 겁니다. 전기는 콘센트에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콘센트에 손대면 안 됩니다. 전기의 능력은 콘센트에 있지 플러그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도취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위대함은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대상에게 그 떨리는 손을 뻗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뻗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도 예수님을 향하십시오. 이제 다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 장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단순하고 담백하게 묘사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묘사 방법하고도 좀 달라요. 마치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기적에 놀라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인을 보라.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손을 뻗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가 누구입니까? 그 세리 마태, 죄인 마태,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되던 그 마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똑똑해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불리던 그 마태 말입니다. 이 세리 마태의 눈에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따라 안심하라. 그 말은 마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여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버린 사람. 오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의 손을 뻗어라.
여러분이 손을 뻗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완벽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무언가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이 작은 여인은 준비한 게 아니고 완벽한 게 아니고 여전히 사람들 보기에는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그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을 보라. 그리고 그녀처럼 너도 나에게 손을 뻗으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통 눈물뿐인 고백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요, 여러분의 손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완벽한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뻗는 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손을 뻗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손을 뻗는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안심하라. 아멘.